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전 역사를 마치는 이 모든 장면을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약 7년 정도, 그리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것은 한 13년 좀 넘게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한 20년 정도가 걸리죠. 요거를 마치고 이제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건축하게 아니라 그럽니다. 건축을 마쳤는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4절, 여기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 좋은 목재 제목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다고 할 때 아낌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12절에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 히람이 솔로몬이 이제 고맙다고 해서 성읍을 줘가지고 아이고 이 성읍이 참 어떤 성읍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아니 어째 우리가 줬던 그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한 대가로 준 성읍이 이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이 가불이다. 가불은 불모의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렀으면 고마워서 좋은 대가로 후하게 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의외로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갖고 줬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두로 왕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잘 나갔는데 여기서 조금 뭔가 솔로몬 왕의 그 내면에 약간 좀 이상한 면을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읍을 다시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게 했다. 그러니까 불모의 땅, 살기 어려운 땅인데 거기도 인구가 많아지니까 성읍을 건축해서 살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은 솔로몬에게는 아주 몹쓸 땅은 아니고 그럭저럭 살만한 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면 되지. 그러니까 건축해서 살게 했다라는 건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꽤 드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이 후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후하게 대가를 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별로 후하게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가서 그 다음에 3절에 하맛 그리고 소바, 원래는 하맛과 소바가 따로 있었는데 이 하맛은 저 북쪽에 아주 최북단의 경계 지역인데 거기를 완전히 국경을 튼튼히 하고 가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베토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있었던 이방의 성읍이었는데 거기도 다 무너뜨리고 건축하고 문빗장이 있게 해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자, 병거성들이라는 건 뭡니까? 군사들의 이 말과
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요새, 무기 병참 기지죠. 여기를 곳곳에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자,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다 역군들이죠. 그 이방 민족들이죠.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 이 민족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자, 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역군으로 삼아서 같이 살게 했다. 자,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약해지거나 점점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의 이방의 음란한 풍습들이 예루살렘 족속 안으로 스며들게 되죠.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항상 어려운 게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 게 갈수록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9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솔로몬이 이 엄청난 성전과 이 역군적 역사, 이 왕궁을 짓는데 자기 자손들까지 노예를 삼아 일시킬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을 삼았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두머리로 삼고, 그러니까 나머지 역군으로 동원한 이 이방 민족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기에 좋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부역에 동원됐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솔로몬을 위한 부역에 동원이 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자, 그를 위하여 별도의 왕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 벌써 바로의 딸과 뭐 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 당시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한참 하나님의 전의 역사와 나라가 부강하고 막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전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분은 좋습니다. 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만드느냐? 그것은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 다윗의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는 이방 여인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이방인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오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은 뭐 따로 있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과 같이 있었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는 걸로 따로 살게 만든 거죠. 그렇다고 이 이방 여인,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을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 바로의 딸을 만나면은 그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모순적인 이상한 것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방금 전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제일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서서히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과 함께 이제 서서히
뒤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성전 현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을 따라 매일매일 안식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다 지키게 하고 14절에 다윗이 명령한 것에 따라 제사장들 반열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 찬송대 반열을 세우고 문지기 반열을 세우고 그리고선 착착착 예배도 성전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행정을 딱 정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말한 대로 착착 성전의 시스템이 잘 적용해서 갔다. 그러면서 16절에 평가가 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결점 없이 끝나는데 그 흔적이 찜찜한 겁니다. 흔적이 찜찜해요.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좀 교활한 면이 있죠. 잘 줘야 되는데 싹 피해서 최소한 손해를 안 보려고 아주 불모지의 땅을 딱 주고 또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많은데 뭐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다 그냥 같이 대신 노예로 삼자. 근데 나중에 이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도 데려와서 살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 이미 타락과 멸망의 씨앗을 품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 서고 또 순탄한 길을 갈 때 자기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괜찮은데 문제없는데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데 그 속에서 뭔가 작은 것들이 꿈틀대고 이것들을 내가 괜찮다고 무마시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나라에 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나이가 드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정도까지 만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뭐에 빠지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죄의 유혹을 가까이 두면 그 유혹을 나중에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서고 멋지게 서려고 할 때 끝까지 내 중심을 지키고 잘 가야지. 잘 열심히 해놓고 그다음부터 조금 있다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은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착각이 뭐냐? 이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네. 내 힘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런 공로의식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할 만큼 했지 뭐 이만큼 했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부르심이 닿을 때까지 이 중심을 끝까지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고 끝까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최선의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때 혹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